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3번째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를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10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수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28장, 시편 72편, 이사야 19장, 20장,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드림입니다. 드림.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세대들에게 그곳에서 드릴 제사를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였죠. 그것이 외부 조직을 다듬으시는 일이었다면 오늘 읽으실 민수기 28장에는 내부 신앙을 강화시키는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드려질 제사인데 28장에는 4가지의 제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9절부터 1절부터 8절까지이죠.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 이것을 상번제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9절부터 10절까지 한 주의 첫날이죠. 안식에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1절부터 15절까지 초하루죠. 매달 1일 월삭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매년 드리는 제사. 6월절과 77절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상번제, 안식일, 그 다음에 월삭, 그 다음에 6월절, 77절. 바로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민수기 28장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드려야 될 제사인 거죠. 아침에 드리고 또 저녁에 제사를 드리고 매주 첫날 드리고 매월 첫날 드리고 그리고 매년 6월절과 77절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로는 태워드리는 번제물을 빻아드리는 소제물, 그리고 부어드리는 이 전제물, 그러니까 태워드리는 번제물, 빻아드리는 소제물, 그리고 부어드리는 전제물, 이 제물을 통해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죠. 내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시고, 또 소재 가루처럼 가루가 되시고, 또 전제물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고 기억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 복음을 그들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합니다. 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 자비로우신 언약하에 내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백성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통하여, 매주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매월 드리는 월삭 제사를 통하여, 매년 드리는 유월절, 실질절 제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말씀의 주제죠. 어떤 사람인가? 드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드리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번제나 소제나 전제를 드리는 것, 그것은 단순히 제물을 드림이 아니죠. 이것은 무엇인가? 그 제물 속에 자신을 담아내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은 그 시간도 드리고 또 내 마음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그 예배 속에 나를 담는 거예요. 그 예배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내 몸을 드리는 것이고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린다. 바로 이것을 그들이 매일 드리는, 매주 드리는, 매월 드리는, 매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담아내어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믿음,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민수기 28장을 통해서 1년 내내 드려야 될 제사를 가르치시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 드림이죠. 이것이 바로 드림의 모습입니다. 또 이것은 드림의 모습,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드림의 모습이 무엇인가? 예배도 그렇다. 예배도 무엇인가? 예배도 드림이다. 그러니까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예배도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예배다, 예배가 제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왜? 형태 자체가 틀리니까. 그러나 공통 분모가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드립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예배라 할 수 있겠죠. 오늘 민수기 28장에서 제사는 매일 드리고 매주 드리고 매월 드리고 매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림이 없는 시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드려야 돼요.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매주 첫날 안식일에 드리고 매월 첫날 월삭에 드리고 6월절 7절에 드리고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 없는 시간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간도 무엇입니까?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어야 돼요. 나를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자 있을 때나 자고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이것이 바로 제사 속에 담겨진 우리 시간의 의미죠.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된다. 다시 말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 순간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 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모든 시간이 예배이어야 한다. 예배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 항상 예배 드려야 된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소 안에 분향단이 끊이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도 절대로 끊이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항상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예배 지수가 무엇인가? 믿음 지수죠. 믿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만큼 내 믿음도 좋아지는 것. 예배와 함께 비례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가 잘 되면 내 믿음도 좋고 또 내 믿음도 좋으면 예배도 잘 되고 예배가 잘 되어지면 믿음도 잘 되고 그러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가 안 되면 믿음도 안 되고 영혼도 육신도 건강하지 못하고 그럼 범사도 힘들고 괴로운 것이죠. 예배가 잘 되어야 한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매일 드리고 매주 드리고 매월 드리고 매년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믿음으로 나를 드려야 된다. 믿음은 신앙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완벽한 왕을 소개합니다. 좋은 왕을 소개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왕은 없는 거지요. 그게 시편 72편에 소개되는 왕입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번제물이 되어주신 소제물이 되어주신 전제물이 되어주신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시편 72편에서 솔로몬이 노래하는 바로 왕이시죠. 시편 72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얼마나 위대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스와 솜들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세상의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위대하신 왕 그리스도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러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별을 따라서 그 큰 곳에서 와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죠.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믿음은 드리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나를 담아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사야 19장 20장은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대한 경고인데 애굽에 대한 경고입니다. 당시 강국 애굽입니다. 애굽은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망하진 않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브라임이 교만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에브라임의 교만인데 아주 망하나 그러나 죽을 것이 있을 것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망하진 않은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기 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애굽은 망하나 아주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사야 19장 20절의 말씀처럼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에게 경배할 것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사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드림에 있다. 예배 드림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읽으실 거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누구로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 부활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를 믿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존귀한 자다. 바로 그 증거요. 열매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께 드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드릴 때 사람은 제일 행복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기쁨의 제물로 드릴 때에, 다시 말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나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존재입니다. 드림이 믿음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림이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